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고 바로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아니라 비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즉 팔복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카리오스다,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지 죽고 나서 가는 그러한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미 yet, already 하지만 not yet 아직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마카리오스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아 함께 외치고 우리 말씀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아.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또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성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서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 그리고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첫 17절과 20절이 이제 오늘의 큰 주제의 말씀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과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두 구절, 오늘 이제 주제의 두 구절의 말씀에 단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실력이 안 좋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죠. 자, 뭐 컬러 블라인드 여러분이 빨간색을 잘 못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색칠해 왔어요. 율법 그리고 의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단어, 율법, 의, 천국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라는 거죠. 율법이 바로 의이고 의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율법, 의,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쉬운 말씀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율법, 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그 신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모두 다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 지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조항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킴으로써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 숨기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권력을 많이 얻게 되면 그럼 내가 내 삶 속에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못하는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는 씻지 않고 그저 죄를 숨김으로써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율법의 사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고 나는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더 많은 조항을 만듦으로써, 일을 더 많이 만들므로써 나는 죄를 숨길 수 있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핑계와 변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데 어떤 내 삶 속에 일만 하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본질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기본기, 본질, 기초,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가 그 위에 무엇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신앙에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도 일터에서 삶터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내 본질과 기초를 다짐으로써 그 위에 내가 뭘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와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짐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걸 하든지 작은 걸 하든지 우리의 일터, 삶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배경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내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초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기초와 본질이 무너진 가운데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 유대교를 이제 점점 쌓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지금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유대인들을 또 이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쌓기 시작하죠? 자기 의를 쌓기 시작하죠. 자기 의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데부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의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점점 삶이 어떻게 되죠? 경쟁과 비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계속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팔복이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쭉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의 앞에 서기 때문에 자기 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야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 이 상대방의 죄를 자꾸 들춰내야 내 죄가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나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로 의, 이 자신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참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참 나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의, 자기 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나보다 참 뭔가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내가 더 나아질 때 내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의에서, 자기 의에서, 세상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것, 진짜 나를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의를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천국,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 가지의 요소, 율법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의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의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그냥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저도 지금 계속 말하면서 제 마음이 자꾸 찔립니다. 왜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회개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과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 예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의미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반대가 아니다, 구약과 반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을, 율법을, 선지자의 예언들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신약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시대, 세대와 신약에 있는 세대를 나누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는 그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영어로 dispensationalism.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서 각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전체의 그림, 구약의 세대와 신약의 세대가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필요 없고 구약의 세대는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세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또 다른 세대다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하자면 우리의 세대는 분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약과 신약과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누구를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그분도 누구를 조명하여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모든 말씀이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회복, 구원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말씀, covenant,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구약과 신약과 모든 말씀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폐기할 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거죠.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체립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만나러 나가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겠습니까? 가서 마음이 중요한데 이러겠습니까? 분명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존경하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형식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채웁니다. 옷도 제대로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야 되지만 마음과 형식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에 맞추는 것, 예배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헌신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도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사랑 표현이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표현할 때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맙소사 말고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구원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순종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면으로 본다면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혜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감사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여러분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의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우린 타락했죠. 죄로 인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그 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 나는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 그리고 의를 깨닫는 목적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선지자,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쳐주실 분, 완전하게 하실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하러 온 줄, 나는 반대, 이 율법과 선지자와 반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완전하게 하는 거다. 그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가득히 채울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때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물을 가득히 채우면 그 아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아래에 더러운 거 있는데 물이 자꾸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자꾸 돌아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바로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이 나고 들춰나고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의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과 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는데,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즉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과 의의 목적을 깨달음으로써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죄가 씻겨졌구나,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산상수훈의 세 가지의 목적 안 잊어버리셨죠?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이 여기서 안 사는 게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또 들림 받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제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목적과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일터의 목적, 내 자녀들을 왜 내가 양육하는가의 목적, 신앙을 왜 하는가, 이 가치가 올바로 된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찾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어떤 갈등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산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바른 그러한 목적을 깨달음으로써, 십계명의 목적이 딱 두 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깨달으니까 이게 은혜이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면 사는구나 라는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복에서,
돈 있으면 편해요. 건강 있으면 편하고요. 권력 있으면 힘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학력도 있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왜곡됐다는 게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게 바로 전도서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힘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때로는 인기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사명이다. 축복이 사명이다. 내 고난도 사명이다. 내가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사명이다. 그거를 제대로 봄으로써 고난까지도 내 불편한 마음까지도 내 축복까지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는 게 뭐예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과 하고 대화하고 싶고 말씀이 막 더 읽고 싶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싶고. 왜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일터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목적, 참된 신앙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의롭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인데 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참 말할 때에도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말씀 안에서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그 진리가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가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죠. 그렇지만 already, 여기 도래했지만 not yet,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하게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이것을 설명하신 후에 내가 율법과 의의 온전함을 너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속어입니다. 속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 땅 무너져도 그 일은 안 일어나.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장을 지져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무엇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17절에 있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러 온 자가 아니고 바꾸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1획은요, 여러분 글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착하다. 예. 착에서 1획을 안으로 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척한다 이렇게 되죠. 척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이 구약을 쓴 히브리어에는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알지만 이 점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점을 찍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달라진 것을 모르게 돼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우리는 뭐 착하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는데, 이 히브리어는요 1.1획이 달라지면 모든 문맥에 그러한 뜻이 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그럴 때가 있죠. 즉 나는
1.1획, 이것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취한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율법, 우리에게 이루신 의가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계속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 제물을 드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 읽거나 성막 읽을 때요, 제가 신약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다 뭐 갖고 나오셔야 돼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 적어도 곡식 이런 갖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갖고 나오면 끝나시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이세영 목사님 칼 가져오세요. 그러고 땁시다 이러고 나누세요. 이러면 아이고 제가 여러분 피만 봐도 이러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다 이세영 목사님 다 하시라고 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잘못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더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더 많이 말씀도 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이제 세우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열심히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로 더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거나 그리고 율법에 있는 1.1획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공로나 행위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입의 동의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참 가치를 깨달음으로 거듭난 삶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누리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의 영화, 완성된 구원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과 의와 천국, 이것은 바로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의의 천국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 의로 지키고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을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19절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그 곳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두 가지죠.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 계명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버리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하시죠. 작은 자와 반대로 큰 자인데, 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버린 것의 반대는 뭐예요?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온전한 배움과 온전한 바로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끝나시면 그건 반입니다. 하나 배웠어? 뭐 많이 내가 알았어? 지식은 반이에요. 지식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있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작은 자와 큰 자, 버리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버리고 행한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번이나 강조드렸죠. 무엇을 행하고 버린 거예요? 이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 그냥 율법. 이 율법들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고, 그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구제해라, 봉사해라, 착해라,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는 자고, 안 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자고. 그럼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공로하고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자, 두 번째의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큰 자와 작은 자, 그것이 아니라 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크다라는 것은 measure up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찼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 작다라는 것은 기준에서 못 미친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즉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 가면 말씀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무엇을 행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행하면 내가 천국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행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율법, 행동, 행위, 그 사람 했어 안 했어,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체성, 근원, 본질, 마음, 동기.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제대로 돼 있으면 모두 제대로 나온다고요? 형식도 제대로 나오고 자세도 제대로 나오고,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말도 제대로 나오고, 그것을 하는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뭘 가르쳐요? 가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본 뜻은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성경을 연구했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본 뜻을 가르치면 안 되죠. 본 뜻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딱 숨겨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거짓말 하는 거죠. 왜요? 이거 거짓말 안 하면 내 진짜가 드러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잘못된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잘못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외식에 대해서도 설교하겠지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만이 외식이 아니고요, 우리 가끔 보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질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없을 때 외식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제가 외식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요? 뭘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 행한다는 것은 행위의 행함이 아니고 본질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천국은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함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진짜를 만났는데요. 그럼 그 진짜를 만난 자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삶을 베푸고 나눔을 통해서 그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너희를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이게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크다 작다는 것은 차별과 경쟁과 비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진짜와 가짜의 의미예요. 진짜와 가짜. 기준에 합당한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존경하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돼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의가 정말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의라는 것이죠. 이 계명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우리 빛과 소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계명이 무엇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의 두 가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세 계명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야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더 축복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먼저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더 축복받았어요. 그럼 이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세 계명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이 세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내가 더 누렸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소금이 되지, 빛이 되지, 내가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가? 자꾸 우리는요 방향을 조정해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딱 또 딜레마에 빠지시죠.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더 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율법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뭐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는 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 의가요? 너희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가 되시고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성경 읽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저분 저렇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과의 올바른 이 대화, 그게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고 그 간절해서 주님 말씀 읽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죠. 우리 다 힘들어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의 훈련을 하다 보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너희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못하다는 의미는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비교와 경쟁과 어느 바리새인, 어느 서기관, 그러면 내가 어떤 서기관이 돼야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의라는 것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너희의 그 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낫다라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함으로써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함으로써 교회가 좀 힘이 있고, 이만큼 해야지 교회가 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예수 믿는 자인데 비즈니스는 몇 개쯤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큼 해야지 내가 좀 그리스도인의 폼은 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폼생폼사가 아닙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진짜 어떤 의인가? 돈, 외모, 힘, 똑똑함이 복이 있는 그 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의냐? 그 의로는 절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다고 낫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의가 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 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도 한 세대 지나면 다 없어질 거고, 건강도 100년, 12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거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구별된 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나은 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성전을 오면서 예수님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도 저런 성전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거 황홀해도 저거 며칠 있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건강해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달아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더 나은 자니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살고 무엇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떠날 때 무엇을 남겨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면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정말로 올바르고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와 경쟁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그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고 낮은 자는 세상에 높고 낮은 자가 아니에요. 조금 참아보자, 두고 보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당신 한번 복수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리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주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에, 짧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에, 그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는 구원으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섬긴 자입니다. 베푼 자입니다. 사랑한 자입니다. 침묵한 자입니다. 더 죽은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